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형광등 불 들어오듯이 불 켜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빛이 우리 가정을 밝게 하는 그런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모든 것이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모든 것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교회가 역할과 기능을 해야 모든 사회적인 것까지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야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해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세워진다.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맞구나가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오늘도 답을 얻으시고, 이거 마스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리는 내 머릿속에 남아져서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이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윗물이에요. 어디가 윗물이겠습니까? 교회와 가정이 가장 윗물입니다.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정교육이 지금은 없어요. 전부 다 위탁교육을 해요. 돈 벌어서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이것처럼 잘못하는 짓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도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중요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왔는데 자기네 집에서는 엄마를, 아버지를 버려요. 사회적으로 명성은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이 해야 될 교육들을 빠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교육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윗물이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만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 안에서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누가 충만케 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는 이로서 충만케 하시는 자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가득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야 될까요? 사람에게 돈만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할 때도 허전함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사는 그 의미를 알 때, 여러분, 돈이 있어도 어깨가 펴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마음이 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하다,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알 때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기가 채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신령한 양식이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채워짐이 없다면 있어도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같이
가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이 세상을 지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내 삶에 믿음은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깜깜, 그러면 방황합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과 빛이 생기는 거다. 그런데 4절에는 5절에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1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14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독생자라고는 구원의 길 외길이다. 이분 외에 다른 분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영광은 눈으로 보는 보여지는 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빛, 오늘 여러분들이 빛을 보시죠? 그거를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가시광선, 눈으로 보여지는 빛이다. 아, 여기 보면 색깔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광선, 빛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 빛도 있어요. 과학은 그거를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한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가시광선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 무슨 뜻? 가득 넘친다. 공급의 통로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이 빛을, 이 등불을 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빛이며 생명이다 하는 이 얘기는 마음이 어두웠던 거, 이거를 여러분 밝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것, 마음이 어둡다, 왜 그래요? 절망이 올 때 흐려져요. 깜깜해져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형광등 켜갖고 그 절망의 마음이 불 들어와요? 희망이 되던가요? 밝아지던가요? 햇빛이 비친다고 내가 어두워진 그 마음이 그게 밝아지던가요? 빛이 들어와야 이게 밝아지는데 어떤 빛이냔 말이에요. 그 빛이 말씀이요, 사람들의 생명이다. 여러분, 살아도 상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고개 숙이고 낙심 먹고 지금은 더 많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빛이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제일 목말라 하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인데, 여러분 그 돈 줘도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가난은. 여기에 진짜 줘야 될 것들은 뭐냐? 희망의 빛이에요. 야, 이걸로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리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이걸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빛을 가진 사람이 신자들입니다.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언제 그랬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 14. 어디에서? 세상에서요. 그렇죠?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이다. 자, 이 빛인데 절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높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리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빛인데 너희를 어떻게 가리겠냐. 절대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 너희들을 땅 밑에다가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든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불이 꺼져 버리면은 맛이 없어지면 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밟히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안 사는 사람들을 뭔가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배로나 핍박을 받아요. 위선자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이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해놓고 그거 아니고 다르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모습으로 살 때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지금은 없는 때예요. 그러나 인정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귀가 가려운 거 왜 그렇대요? 귀가 가려운 현상. 나한테 비난하는 소리에 가렵대잖아요. 등이 따갑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권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지금 세상엔 등불을 든 사람, 빛을 든 사람, 발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요? 어둠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좋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할 신자가 필요해요. 명성을 위해서 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네가 미랄이래라. 네가 좁은 길로 가라. 그런 얘기를 자꾸 폼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때인데 자꾸 그거를 목표로 간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밝히세요. 내가 밝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이 밝지 못해요. 내가 밝히면 우리 아이들도 기죽지 않아요. 내가 진리의 등불이 되면 절대 아이들 기죽지 않습니다. 몸매게도 기죽지 않습니다. 없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나는 옳게 가고 있다. 이 자부심이, 이 당당함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5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채우시는 5월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한 절 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내가 전에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오면 이렇게, 저기 가면 저렇게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다 믿었다면 이제부터 빛의 자녀의 생활을 배워라. 그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손해봅니다. 믿는 사람 손해봅니다. 착한 사람 손해봅니다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걸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 열매 맺는 사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인재가 필요해요.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인재 양성소든지 인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재의 목표,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인재를 찾으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게 목표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서울대 마크, 또 하버드 마크예요. 또 예일대예요. 다 유수한 대학, 인재들만 가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방을 하는 메시지가 이 마크에 다 들어있어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저 책이 펼쳐진 그 속에 베리타스, 룩스메아. 이 베리타스라고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룩스메아는 등불이에요. 자,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목표 가치예요. 이거 진리의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등불이 되라. 아멘. 여기 와서 제가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베리타스 소나타라는 행사를 하고 싶었어요. 베리타스 세레나데, 진리의 연가, 진리의 사랑의 고백,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자, 하버드는 베리타스만 썼어요. 베리타스. 뭐라고 그랬죠? 진리. 예, 하버드에서는 진리가 중요하다. 너희는 진리의 사람이 되라. 우리 학교의 목표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모토다. 이 얘기예요. 예. 여기 예일대라고 그랬죠. 여기 히브리어로 쓴 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자, 우림과 둠빔을 요 밑에다 이렇게 영어로 또 써요. Lux et Veritas. 빛과 베리타스 진리.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흉패 속에 있는 검은돌 흰돌이에요. 판결의 흉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던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이거 우림과 둠빔을 여기다 써놨어. 이 얘기는요, 이게 진리와 함께 뭐냐, 완전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우림과 둠빔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완벽한 방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들의 모토들이 다 신앙과 관계되는 학교들이지만 무슨 얘기를 목표를,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진리 수호. 너희는 진리의 등불을 켜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펼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인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림과 둠빔, 이 진리를 가지고 너희는 이걸 가지고 빛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들에게 그 안에 빛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소금이다라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믿는 사람, 내가 베리타스다, 내가 룩스메아다, 내 안에 베리타스 룩스메아, 이게 있다면은 누가 진짜 이 배지를 달아야 될까요? 누가 이 배지를 달고 할 수 있는 역량과 기능을 가진 사람일까요? 배지 딴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진리의 등불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이 빛을, 이 등불을 들고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이냐? 가정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경건한 신앙을 대물림해야 될 것, 교회와 가정에서 이 진리의 등불,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진리의 등불, 생명의 등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러지 말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등불, 생명의 빛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시면 아멘.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천재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똑똑한 머리는 안 가졌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 등불로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설계도를 알고 옳은 대로 끌고 가야 돼. 정말 이런 가정을 이루도록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 경건한 신앙 대물림하는 운동의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기독교 가정교육의 원리는 이거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목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독립해서 내 돈 안 받고 자기들이 벌어서 살게 하는 거, 그거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려고 해요? 기술 배워주는 거, 똑똑하게 하는 거, 공부 많이 시키는 거, 그걸로만 해요. 그러면 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의 등불을 들고 생명의 빛을 들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될 게 이거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가정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려고? 잘. 애들, 너 어떻게 할래? 잘.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말처럼 웃기는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자,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성전이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청년들은 이걸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떻게 차 살라고, 여러분 차 사면 무슨 벼슬 돼요? 벼슬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를 살면서도 캐딜락을 끌어 우리 집 앞에, 그 사람 그거를 비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좀 순서가 안 맞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자, 여러분 가정의 설계도부터 여러분 잘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등불 들고 옥에 갈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정은 여러분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 어떤 곳이요?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붙잡고 주님 일리 오세요 하고 손 붙잡고 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구별이다. 우리 집을 구별하라.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별하라.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집을 거룩하게, 우리 집을 구별되게 주님은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것을 설계도를 가지고 결혼하십시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물르지 마시고, 절대로 물르지 마시고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입으세요. 가정은 뭐다? 성전이다. 가정은 학교입니다. 제일 위대한 선생님은 학교에 계신 게 아니에요. 위대한 선생님은 엄마예요. 위대한 선생님은 아빠입니다. 가정은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학원 보내겠어요.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뭐 또 어디 갔다가 코딩까지. 우리 가정이 학교다. 뭘 가르칠 거냐? 바깥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이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내용, 이거를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세 번째, 가정은 낙원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이 낙원이다 그랬다가 뒤었잖아요. 아빠 우리가 무슨 낙원이야. 뭐가 있어야 낙원인데요? 뭐가 있어야 낙원 같습니까? 에덴 동산이 낙원입니다. 그런데요, 깨닫고 보니까요, 이게 먹을 것 먹고 놀기 좋다고 해서 낙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 꼭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낙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딱 그런 에덴 동산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동산의 모든 열매는 어떻게? 네 마음대로 먹되.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 정령이라는 말 진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정령 죽는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살려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낙원은 어떤 것이냐? 지킨다, 신중, 책임, 준수. 내가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남녀로 아내와 남편으로의 지켜야 될 그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별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뭐예요? 허락받는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낙원이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자유입니다. 낙원입니다. 여러분, 낙원 어떤 곳이냐?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스스로 하는 곳이 낙원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할 것과 말 것을 자기들이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불 꺼뜨리지 마세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빛을 베리타스 룩스메라고 하는 하버드, 예일대,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재성인 내 자식,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합시다 하는 그 개선을, 그 채움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얘기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신랑이 오신다 하는데 등불 들고 약혼자들이 기다려요. 그 신랑이 올 때가 다 됐는데 불을 들고 나아가는, 등불 들고 나가는 자는 지혜로운 처녀예요. 근데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한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눠달라 얘기하니까 아주 밉살맞게도 뭐라고 해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쓰기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너는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등불 꺼트리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등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아내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내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 지금서부터 훈련해라. 아내들이 될 사람들은 지금부터 연습해라. 훈련해라.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매너라다. 등불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상을 받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밝힐 빛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꼬이고 매이고 다쳤는데 어디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그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이런 때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입에 좋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말은 뭐라고 그래요? 입에 쓴 것이 약이 된다. 지금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실 때입니까? 내 모습 보고 칭찬하실 때입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더 잘하라고 채찍을 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맡길 사람이 없어요. 불이 다 꺼져 갑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육신에 배가 고픈 거는 금방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의 배고픔은 느끼지 못한다. 왜? 죽었으니까. 자,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면 불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자꾸 바깥게 보여요. 내가 어두웠을 때 나도 그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눈 뜨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불 켜진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내 안에 등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이게 진리의 등불, 그게 켜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다, 이 불 켜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숭이가 꽁지 떨어져서 사람이 됐다? 에휴, 누가 꽁지가 떨어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전히 오늘도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사람 지으신 거야.
이 견고한 바탕 위에 세워질 때 길이 보입니다. 아멘. 자, 생명과 빛을 밝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5월은 믿음 안에서 설계도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 주변이 밝아지는 귀한 역사 함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